네, 오늘의 말씀은요, 겟세마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실은 예전에 몇 주 전에 이미 제가 설교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실은 이 겟세마네 다음 있는 요한복음 18장을 이게 어떤 교수님이 이제 원어적인 걸 풀어놓으시는 한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 보면서 오늘 이번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다음에 있었던 일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는 마음 속에서 오늘 제목을 겟세마네 다음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실은 겟세마네 다음 요한복음 18장을 먼저 나가기 전에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많이 마음에 남았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참 상처되는 말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신을 당하거나 좀 정말 심하게 실망을 받아본 적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으시겠지만 있어요. 있으시죠?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얼마나 절망되고 얼마나 낙담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무엇하냐면 배신을 하고 떠난다라는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제가 겟세마네 전 사건을 좀 길었기 때문에 좀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 나를 부인하겠다고요? 3번 나를 부인하는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째 울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기분 자존심 상하죠. 자기가 12제자 중에서도 그래도 몇 번째 안에 들어요? 적어도 3번째 안에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특별히 변화산 사건 속에서 3제자를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 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라고 부인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22장에 32절을 먼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시몬한테 너 나 배신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러한 속에서도 예수님이 희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무엇 하셨대요? 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는 다른 사람을 네가 굳게 해줘라. 그 사건이 우리가 지난번에 있는 설교 시간에 겟세마네 이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했냐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도해다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성경절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특별히 누구한테 얘기했냐면은 시몬아 너 뭐하니? 잠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요한복음 18장을 잘 읽어보면은 성경 한 절 한 절이 실은 다 이어집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거의 80세 넘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제일 나중에 쓴 책인데요. 요한은 어떻게 썼냐면은 나머지 3복음서에서 없는 내용을 썼고 특별히 보지 못한 걸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8장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이미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또 보셔도 되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힘든 그 순간 속에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후의 변화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18장 한번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있었던 장소에 대해서 먼저 요한이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이시는 곳이므로, 그러니까 이곳은 처음 간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익숙하게 가셨던 곳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다 아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누가 알았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게 참 요한이 일부러 이거를 다른 데서 안 적었는데 일부러 적어놨어요. 왜요? 예수님이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억울한데 죄도 안 졌는데 잡으러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도 안 졌는데 여러분들을 강제로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억울하고 실은 어떤 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납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알면서, 그리고 유다가 이미 그곳이 어디 있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자리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미 마음속에는 다 아시고 무엇하고 했어요? 나아 이르시되, 그 앞장서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잡으러 오기 위해서 군대와 그리고 거기 종들, 그 제사장의 종들이 두 부대가 오고 있는데 미리 앞에 나와서 무엇하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을 무엇하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있는 말씀 속에 이것을 연구했던 한 교수가 이렇게 적었어요. 놀라운 점은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 타협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려 나가셨을 때 이 모습이 어떤 연약하고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 앞에 서시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 힘을 기도로서 얻으셨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 그 기도로 승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했냐면 아예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예수다. 너희가 찾고 있는 사람 나다. 아예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은 참 마음이 비통하셨지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8절이에요. 저는 이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나아가셨는지를 확실하게 요한이 깨달은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앞장서셨냐면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셨습니까? 또 제자들을, 그 기도 안 한 제자들이, 연약한 제자들을 무엇하시기 위해서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무엇하셨냐면 아까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실은 기도하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은 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로서 뭘 얘기하냐면 누군 건드리지 마라. 나는 내가 그 재물이니 이제 제자들은 상관없으니까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18장은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단어가 이 칼을 베다라는 오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은 완전히 자른 게 아니라요, 일부를 베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을 이제 묶으려고 하니까 시대의 소망에서는 팔을 묶었다고 그랬거든요. 두 팔을요. 그때 방어하려고 베드로가 칼을 뺐대요. 근데 이 단어조차도 무슨 단어냐면 자기 방어 본능의 단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엇 하려고 한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위협하다가 어디가 칼에 베인 거예요? 귀가. 그러니까 귀를 자르려고 한 게 아니라 방어하다가 귀를 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특별히 여기 보세요. 특별히 그 종의 이름까지도 적어놨어요.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고라. 그러니까 요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보게 합니다. 그것은 버릴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거는 마태복음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칼 들면 뭐 한다? 너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너한테 이로울 것 같지만은 너한테 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그걸 보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속에 물론 제자를 사랑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남아있냐면은 15절 16절에 약간의 희망과 약간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기 보십시오. 다 도망갔는데 여기 뭔가 다른 키포인트를 전하죠. 누구는 들어갔어요? 누가 따랐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요. 그러니까 두 제자는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의 재판에 있는 장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도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래도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쫓아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잘 보니까 이 사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요? 누가 쫓아갔을까요? 이것을 시대의 소망은 얘기합니다.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요한이 베드로에 대해 잘 말해서 그도 역시 들어갈 허락을 얻게 되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 법정에 실은 제사장의 집에 재판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쫓아갔냐면 10대에 19살 요한과 누가 같이 갔어요? 베드로. 근데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한 교수는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 어린 요한이 가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뭔가 같이 따라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 베드로의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그 안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성경에도 뭐라고 했냐면 이 제자는 누구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시대의 소망은 그것에 더 얘기합니다. 그도 역시 들어갈 허락을 요한이 베드로에 대해 잘 말해서 그도 역시 무엇할 수가 있었어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담대히 세상에 말하였노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여기 안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권력이 굉장히 셌나 봐요. 그래서 그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이때 당시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나스에게 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했다고요? 여기 보시면 내가 담대히 세상에 말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요, 이 원어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이 자신이 말씀하신 말씀을 혹시라도 잘못하면 내가 벌을 받을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담대하게요. 세상에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교인으로서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용기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며 주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용기 있게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것 때문에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서 예수님처럼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다음 장면이 보여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주먹으로 친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우리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요, 예수님은 무엇 하셨냐면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억울한 재판과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함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저를 끊어서 보면은 어떤 게 느껴지냐면 예수님은 힘없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분명히 지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굽히시지 않으셨고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밝히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기 있게 지키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로 넘어갈게요. 다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불을 쬐고 있었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한번 성경절을 보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 지키는,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는요 분명히 요한과 함께 그 법정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하기를 원했냐면 좀 멀리 떨어지길 원했어요. 심지어는 그 문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과 그냥 같이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입니다. 이 문 지키는 여종은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문 앞에 서서 사람을 이렇게 통행하는 것들 보고 허락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한테는 성문을 지키는 문 지키는 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 지키는 여종은 어떤 종일까요? 이 제사장, 아까 보였던 안나스의 그 집을 지키는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 무엇하고 있었냐면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 지나갈 때요. 분명히 예수님 왔을 때 누가 같이 왔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왔습니다. 그럼 한 명이 더 있어요, 원래는요. 그런데 여종이 생각해 보니까, 잘 보니까 이 사람 누구 같아요? 내가 분명히 아까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분명히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내가 봤는데 당신 그 사람이지?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니라. 이게 무슨 단어에 쓰였냐면 딱 한 번 써있는데 웃고 에임이라는 단어인데 침례 요한이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예수님 제자 뭐라고요? 아닌데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이따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이게 따뜻하게 자신의 몸을 녹이고 쬐고 있는데 또 사람이 묻는데 너 맞잖아 라고 하니까 나 아니야,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이었고 그날 밤 중 가장 추운 때였으므로 마당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다. 한 무리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염치 없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치 않았다. 그대로 맞죠?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치 않았다. 군중들과 섞여서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꽃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추자 문을 지키던 여인이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혜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었어요? 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의 귀에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내가 분명히 너를 무엇했다고요? 그곳에서 봤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칼을 든 자는 무엇한다고요?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을 묵상하게 됐어요. 이 장면을 왜 그랬냐면 제가 아예 적어놨어요. 누가 이 글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글을 누가 기록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을 때 이것을 누가 기록한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은 목격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록했습니까? 베드로가 기록했습니까? 그럼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기 보시죠. 제자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는 예수님 가까이 있고자 하였다. 그곳에서 그를 주님을 신문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도 있었습니까? 네? 누구도 있었어요? 10대 요한도 있었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3명 안에 드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 따른다라고 확신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인했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10대 이 요한이 아니 형님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말을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생각했을 때 정말 이 베드로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후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후의 사건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의기소침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거를 살려주려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 그걸로 다시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명이 더 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재판정에 같이 갔습니다. 여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머리 쓰고 부끄럽게 생각하다가 그가 위기에 모면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했냐면 심지어는 그 조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닭이 2번 울자 그가 깨달았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때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닭이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때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는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깨달았을 때, 닭이 2번 울었을 때요, 예수님이 맞고 그리고 재판받고 있는데 그 충격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보셨습니까?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참 이번 주에 상상을 해봤어요. 요한이 바라보고 얼마나 놀랬고 실망했었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예언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때에 그것에 맞춰서 고개를 돌리시며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눈빛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베드로가, 특별히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찔리고 괴로움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 속에서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실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이제 한 명을 더 소개할게요. 아까 실은 이 재판정에 있었던 또 다른 한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제요? 요한은 얘기했고요.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요, 재판정에 있었을 때 가이사 재판까지 있었어요.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재판까지 있어요. 그래서 가야바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신문 받았을 때 유다가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랬냐면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처단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못하고 합니까? 채찍과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때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동전을 집어 던지면서 이거 없던 일로 하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네 잘못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쫓아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유다가 어떻게 하는 장면이 있냐면 이 장면이 있어요. 유다는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유다가 무엇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고 간청하였다. 주님,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여기서 힘을 쓰셔서 풀어나시고 이기셔야죠.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측은한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유다야, 나 너 원망하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이미 약속된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널 용서하니까 너 다시 일어서라. 근데 유다가 뭐 하면서 떠납니까?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그거 외치고 떠납니다. 저는 베드로와 유다는 같은 선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물로 흘리면서 무엇했냐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뛰쳐나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 없이 막 뛰쳐나갔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까지 왔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어떤 말 있으면서 흐느껴 울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요청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근데 특별히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베드로가
그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대의 소망은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밀하게 아셨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더 판단이 낫다라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누가 더 잘 알아요? 실은 나도 나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성도님들이 오늘 저희들 삶 속에서 아마 이런 질문 많이 할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저도 이번 주에도 어떤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서 어떤 얘기 하냐면 목사님 너무 요새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전화가 이번 주에 왔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어떤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요구하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그건 지금 이것과 맞지 않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베드로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었냐면 오늘 여기 나온 제자가 몇 명 나왔습니까? 3명 나왔죠. 누구 나왔죠? 요한 나왔고요. 그 다음 또 누구 나왔어요? 베드로 나왔고요. 또 누구 나왔어요? 가룟 유다 3명 나왔죠. 예수님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뭘 기도하셨냐면 제자들이 기도 안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무엇을 기도했냐면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었을 때 위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대로 그 어린 10대의 요한이 뭘 받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보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칼을 썼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의지했었다면 기도하고 용기 있게 군사같이 나갔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 순간을 도와주셨을 거예요. 요한과 같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보호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고 무엇 하셨냐면 담대히 서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고 도망하였고 배신과 실패를 맛봤습니다. 우리가 믿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달라졌을까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신앙적 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그 순간 제자들을 자신의 고개를 돌려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았고요. 유다가 땅에 엎드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거는 준비된 거야. 라고 하시며 그 유다를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사실, 그게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버리시지 마시고 붙잡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